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머릿속으로 내 지정석을 정해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저기 내 자리다. 미리 정찍어놓고 난 저기 앉아야 되겠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인데요. 늘 이분은요, 예배 10분 전에 와가지고 딱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꼭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분이 그 자리에 떡 하고 앉아 계신 겁니다. 10년 동안 내가 앉았던 자리인데 어떤 분이 세승자 같은 분이 와가지고 그냥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올라오더랍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다른 데 앉아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주여, 저 자리가 원래 제 자리인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저 영혼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사 얼른 다른 자리로 옮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리 남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0년간 앉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튀게 끊어놓고 앉아있는 내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도리어 내 기준과 내 규칙 속에 나를 꽁꽁 가둬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규칙을 만들어요. 내가 법을 만들어. 그러면서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거 새신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자리는 이렇게 앉아야 되고요.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한 30년 다닌 분들이에요. 전에는요, 목사님 이랬고요.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고요. 원래 교회는 이래야 되고요. 성산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전통 위에 섰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요, 그게 마음에 딱딱한 껍질이 다 덮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굳어버린 마음을 완악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바로에게만 있는 완악함이 아니라 우리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럼 내 마음에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누가 이걸 안 해.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다른 방향으로 가. 그러면 마음의 껍질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나게 하고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그런 완악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딱딱한 마음의 완악함의 대표소수라고 할 수 있는 바로와 하나님의 첫 대결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될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름을 잘 지어놓고 왜 이렇게 바로 안 보내는 겁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름 얼마나 좋아요. 바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름은 좋은데 바로 보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10번에 거쳐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신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건 앞으로 펼쳐질 몇 가지 재앙의 출사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은 애굽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애굽 사람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죠. 그런데 세상에 살면요, 세상에 억눌려서 하나님이 계신지 전능하신지 그걸 그냥 모르면서 그냥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이제 무대가 열립니다.
마침내 80살의 모세와 83세 아론이 이 나이든 노인들이 간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도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쳐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노인들이 오니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이 애굽의 평균 수명이 40이었대요. 40. 그러니까 40에서 평균이 40이니까 50 정도면 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80 노인이 와서 83세의 노인이 같이 손잡고 와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오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쟤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팡이만 놓는 순간에 꼬부러져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이렇게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그들이 들고 온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 누구래? 그 신이 당시 그 애굽에 신이 많으니까 여호와 너 들어봤어? 나 못 들어봤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애굽에는요 태양신 라가 있었는데 창조의 신입니다. 창조. 모든 것을 창조하는 라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만 가지의 신이 다 있는데 여호와 듣도 잡이죠. 듣도 보지도 못하는 그 신을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실 거라고 하니까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그가 누구냐? 그래서 이 대결은 세계 최강 문명의 화려한 신들과 노예들의 이름 없는 하나님과의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냥 재앙을 낸 게 아니라 애굽의 신으로 상징되는 그런 상징물들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늙고 초라한 두 노인을 바로 앞에 세우며 기막힌 선언을 합니다.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지금 80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애굽왕 바로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 왕권이. 지금 트럼프도 뭐 지가 월드컵 때도 걔 지가 앞에 상 아무도 못 막잖아요. 못 막아요. 자기가 쓰는데 서 있겠다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금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 종말이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바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 왜 그러냐면 이 바로는 그 애굽의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그리고 신이에요. 황제 자체가 신이었어요. 받들고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80세를 보내면서 내가 신같이 되게 하리라. 대단한 말씀인 거죠.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요.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이자 땅에서 내려온 신으로 받들고 있을 때 정말 노예 민족의 대표가 바로 앞에 와서 신으로 세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모세야, 저 파라오가 제 아모리 지상의 신이라고 떠들어도 너는 내 대리자다. 그를 발 아래 두고 호령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요, 세상에 신으로 보내는 거야. 세상을 밟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에 지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다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늙고 어눌한 노예를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 신으로 세우고 있다. 이제 아론이 하늘의 심장을 보이려고 이제 지팡이를 던지게 되는데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자 무시무시한 뱀으로 변하게 된 거죠.
일주일 전에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어 80살 노인이 헐레벌떡 도망가는 장면을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해서 또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하나 그랬잖아요. 자, 지금 모세가 했던 것을 이 아론이 지금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모세가 던졌을 때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입니다. 이게 뭐냐? 독사였어요. 자, 모세가 던졌을 때는 독사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나시가 아니라 탄닌입니다. 탄닌이 뭐냐? 창조기사에 나왔던 큰 바다 괴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악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뱀이랑 똑같이 나와서 잘 모르시는데 모세가 던진 건 그때도 무시무시한 코브라, 독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뭘로 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어 같은 걸로 변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이자 신으로 숭배했어요. 강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리고 나일강의 최상위 포식자 악어를 신성한 식물로 본 거예요. 그것도 신으로 본 겁니다. 야, 자기들의 신을 그냥 막대기 던져가지고 불러오는 거예요. 소환해내는 거예요. 애굽이 복수처럼 기대했던 혼돈의 세력,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지금 그냥 막대기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가차게 보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막대기 던지면 그게 뭘로 변했어요? 그게 그들의 신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질세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들 지팡이를 똑같이 던집니다. 그랬더니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승부 아닙니까? 무승부죠. 아론도 던졌더니 뱀. 근데 그냥 뱀이 아니라 악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요술사들도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비겼죠. 비긴 줄로 알았어요. 비긴 줄로 알았는데 12절에 보니까 성경이 가슴 뚫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뭐예요? 아론이 던진 이 악어가 그 짜잘짜잘한 뱀들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무승부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흉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는요, 그것을 삼키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막대기가 다른 막대기를 끌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마술사들이 부리는 온갖 눈속임, 바로가 자랑하던 제국의 권력, 애국 모든 신들의 헛된 영광을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권능이 흔적도 없이 통째로 삼켜버렸다는 승리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흉내낼 수는 있어도 삼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요, 흉내를 잘 내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짝퉁이라고 그래요. 짝퉁. 여러분들은 짝퉁 안 쓰나 봐요. 짝퉁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진품과 짝퉁이 구분되는 거예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요, 나중에 보면 끝에 보면 실밥 같은 게 다르잖아요. 예? 짝퉁이 진품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도 언제 한번 짝퉁을 한번 신어봤는데 한 2달 신발이었어요. 신발. 근데 2달도 안 됐는데 모양은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저 어디 먼 나라 가니까 거기 짝퉁 많이 팔아서 하나 사 신어봤는데 2달 신었더니 밑창이 다 나갔어. 진짜는요, 1년을 신어도 2년을 신어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많이 걷지도 않은데 짝퉁은 짝퉁인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가짜를, 짝퉁을 다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토록 무섭게 벌리던 입이 하나님 앞에는 한입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도 13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신하들의 지팡이가 통째로 삼켜지는 걸 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직 시작이니까, 지금 끝나면 너무 시시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먼저 오해 하나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하신 건 하나님이 그를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건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누구 뭐냐 그러면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만들 때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마치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사명 감당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단 되는 겁니다. 이단이 이게 그냥 다른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가요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로가 자기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뭐가 있냐? 이 완악함이 있는데, 이 완악함이 기득권과 같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되니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입니다. 이 노동력을 통째로 내주면 나라 경제가 흔들려요. 게다가 노예들 요구에 무릎 꿇었다는 소문이 나면 주변 국가에서 이 애국 왕을 우습게 볼 거예요. 그럼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은 사실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기득권. 놓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손에 쥔 걸 놓기 싫어하는 스스로 마음을 조금씩 굳어가는 그런 껍질 같은 거예요. 껍질 같은 거죠. 그거를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결국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기득권의 껍질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다는 거죠. 아까 뭐예요? 이건 내 자리인데? 그게 모두 다 기득권입니다. 이거 내가 예배할 때 내가 10년간 여기 앉았는데 새로 나온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함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껍질처럼 굳어져 있는 것. 완악함, 오래 다닐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생기는 껍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 경계해야 돼요. 바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 완악함이 되는 거죠. 그 껍질을 벗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완악함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놓지 못한 기득권이 만들어낸 껍질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이건 내려놓아야겠구나 알면서도 소외진 것 때문에 슬그머니 못 들은 척할 때가 우리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두 번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껍질이 덮이게 되고 처음에 찔리던 말씀조차도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그게 완악함의 자라는 방식이다. 껍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 완악함이라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설교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오지 않고 다 튕겨나가요. 왜? 그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완악함. 껍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입을 쫙 벌린 탄닌이 무엇입니까? 나를 집어삼킬 때 기세등등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장벽, 질병의 두려움 앞에 잔뜩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부리는 그 힘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그것을 다 삼키게 될 것이다. 또한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기득권의 껍질이 없는지 이쪽에도 살펴봐야 돼요. 나는 바로의 모습은 나에게도 바로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오늘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내가 세상에 압도되어 있을 때,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여길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길 원한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게 어려워하는 모든 그런 세력들을 그저 나뭇가지로, 그냥 그저 지팡이로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에도 그 완악함이 없는지, 그 껍질이 없는지, 그 마음을 더 굳게 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바로와 같지는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그 껍질들을 매일같이 벗겨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